비행기를 다루는 공학을 항공공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항공공학에 스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상태를 스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순간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비행기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락이 시작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톨이란 겉으로는 여전히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떠오르는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의 꽃을 보고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가져다가 꽃꽂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스톨이라고 하는 이론이 경제학에서도 사용이 되어서 스톨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을 스톨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것을 체감할 때 이 지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락을 시작하게 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을 스톨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단지 비행기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경제만의 문제도 아닌 거지요. 제가 경제학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스톨 포인트는 우리의 인생에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죠? 멀쩡해 보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보를 받죠. 그러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죠. 이미 오래전 어느 지점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아니면 정말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 언제나 와 있고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때로는 감동도 있고 그 힘든 11조도 또박또박 드리고 예전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인한 뜨거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중심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정타를 맞았다. 그래서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왜? 그게 쉬우니까. 그러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접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많은 백화점들 가운데에서도 럭셔리 백화점이라고 이름을 걸고 오픈했던 삼풍백화점, 이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누구가 그 건물이 무너지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하루처럼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그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고층에 있는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점점 벌어지기를 시작했고 벽이 터져나가고 여기저기서 물이 새고 관리팀들은 그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순간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들은 비상벨조차 누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고 구조는 서서히 약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둥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은 내려앉아 있었고 위험 신호는 계속해 보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최고의 건축물 삼풍백화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온 국민에게, 그 당시 희생을 입은 가족들에게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무너진 것은 단지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건물의 무너짐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던 것이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무너짐은 언제 시작되어졌을까?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무너진 스톨 포인트는 과연 언제, 어디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지금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스톨 포인트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 지점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과 12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승리했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신앙이 왜곡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저 멀리 변두리로 밀려나 내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알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회복과 또 다른 성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0여 년 전 어떤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통장을 하나 내놓으시면서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셨는데 그게 1,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부으면 되는데 그래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1,000만 원이 안 된 900 얼마였습니다. 은행에서도 한두 번만 더 부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거에 대한 11조를 안 했는데 그 기억이 나서 마음을 먹었다고. 근데 그 마음이 바뀔까 봐 만기 되기 전에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집사님 형편 제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 아시니 그냥 두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래. 자기 이걸 꼭 해야 된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대.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걸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유가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분의 삶은 제가 봐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스토리 포인트는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셨고 그분은 그것을 넘기지 않고 실제로 삶의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무너진 지점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서 있는 것 같으나 이미 무너짐의 끄트머리에 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 인물이었고 소외된 인물이었고 스스로도 열등감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도 남들도 초라한 인생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개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이요 세상의 시선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큰 용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또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 큰 용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런 처지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런 처지에서 오늘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여러분을 웅덩이 속에 밀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웅덩이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묶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기준으로 우리를 규정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입단은 분명히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세계, 그의 신앙의 세계 아직 정제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과 일치하느냐라고 할 때는 위험스럽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적 충만, 인격적 충만, 그리고 일반적 성령 충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적 충만이 있는데 인격적 충만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격적 충만이 있는데 능력적 충만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인격 다 없고 그냥 일반적 성령 충만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불완전함 자체를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착각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오만, 교만함, 착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잘 나가던 지도자들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져 내리죠. 그날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짐은 스톨 포인트에서 시작이 되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진행되어지니 본인도 몰랐던 것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 가운데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한 CEO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이야기는 그들은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리더의 CEO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정답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했고 성공을 오랫동안 유지한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질문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기도이지 하나님께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질문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질문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늘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직분이 세워지면 세워지는 그 순간순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곡되어진 신앙은 열심을 비극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마음 아프고 깊은 맥락의 자리로 들어가 보면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시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해서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가지고 뭘 한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과 자기 확신을 오해합니다. 자기 신념이 자기 확신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믿을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종교성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일 따름입니다. 입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인물은 짐승도 종도 아닌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왜곡된 신앙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적인 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맹세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서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단순히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맹세를 하는 당사자의 태도를 지적하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자신의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 누구를 끄집어다가 그걸 보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내 말이 사실이고 내 말이 진실이면 굳이 내가 목을 내놓느니 내 손에 장을 지지느니 할 필요 있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이 장을 지진 걸 본 적이 없어. 아니, 내가 사실이고 내 말이 진실인데 손에 장을 지지고 내 목을 내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존 스토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맹세를 하는 것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보조장치라는 거, 보조장치. 고로 기억하세요.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것은 누구도 아실까요? 하나님도 아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충심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시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낸 소리를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건 착각 중에 어마무시한 착각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입 밖으로 내 쏟아낸 말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승리 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다의 승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에브라임과의 갈등, 공동체 내부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의 적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내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이었고 내 욕심 때문이었을 뿐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뜻은 조그만 말소리 하나에도, 조그만 눈빛 하나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없어지죠. 그러니 끄트머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입산과 압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안정된 지도자들이었어요. 자녀가 많았고 영향력이 있었고 시대는 평안해 보입니다. 여전히 성경은 그들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지난주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했지만 평안해 보인 것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쏙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았고 그의 가정은 지켜지지 못했고 입다는 싸움에 이겼지만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입다는 자신의 헛된 맹세 때문에 자신의 외동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서원으로 죽음을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내가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단의 일로 방콕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동남아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확정을 짓고 돌아왔어요. 제가 외국을 다녀도 이번처럼 환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제가 환대를 받아가지고 내 몸둘 바를 모를 정도가 돼서 몸살이 다 났어 지금.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신학교육정책위원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토스해도 되는데 다음 텀으로 토스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온 곳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난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귀찮은데 그잖아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실상은 이거 방송 나가죠. 누군가가 한 2분 정도가 저한테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이거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는데 그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 후원금 모금까지 다 정리를 끝냈고 이제 5월 말에 총회만 지나면 보고사항으로 처리를 해서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근데 저도 거기 가서 처음 알은 게 있어요. 동남아 지방에 신학교가 생기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고마웠어. 감사했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제가 결정권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성신학교에서 22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왔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자기는 안 갈 줄 알았대. 그냥 토스할 줄 알았대. 다음으로 토스할 줄 알았대. 근데 제가 굳이 그 가는 걸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게 분명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안수집사 한 분이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전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마련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그룹을 데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면 안 되냐? 저보고 네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 수준에 맞게끔 했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그분이 수술을 받았고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희생, 헌신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작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때로는 정말 내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수준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입다의 길에 머물 것인가?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거래하는 신앙을 버리고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불안감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것이요,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